그리스도는 땡땡땡이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담은 불다 또는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피를 암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핏덩어리라는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뜻 자체에는 연약하다 또는 병들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간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월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안에는 연약하거나 또는 병들거나 또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이 흙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비밀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람, 즉 땅이죠. 이 땅에 깊은 어둠이 있어서 여기를 시면이라고 그랬죠. 깊은 어둠이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시면의 깊음, 이걸 혼돈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이라는 것이 사람과 땅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설명드리면 이 물이라는 것은 이 흙에게 꼭 필요한 거죠. 흙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물에 의해서 물이 사람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들어서 이 물을 절단을 내죠. 반으로 나눕니다. 여기 위에 있는 물,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물. 위아래로 나눈다. 두 개로 나눈다. 절반으로 나눈다. 두 조각으로 나눈다.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위의 물, 윗물, 또 나머지는 아랫물이 되죠. 위에 속한 물, 아래 속한 물. 그래서 위에 속한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먹어도 되는 물. 아랫물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만 윗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요. 하나님하고 사람을 분리시켰던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알았듯이 이 물은 생명수, 마시면 사람이 사는 물인데 이 물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덮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역할을 했다.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을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들, 많은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많으면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궁창은 채찍과도 같은 건데요. 원뜻은 때려서 펴다라는 뜻입니다. 때려서, 때리고 펴다. 그러니까 망치로 때리는 거죠. 망치로 때려서 늘려 펴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 물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쓸 수 있는 물, 위의 물, 이제 쓸 수 없는 물. 다시 얘기하면 이 궁창을 통과하기만 하면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그렇게 나누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고 나서 물에서부터 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심판하고 나서 묻히어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라다. 자, 이렇게 땅이 생겨난 과정이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 있었죠. 흑암이 있었죠. 기품이 있었죠. 이거를 물들이라고 했고요. 이 물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이거를 처단하십니다. 이걸 없애고 나시니까 그 다음에 드러난 것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의미는 뭘까요? 이때 드러난 땅을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마르다. 그래서 흙이라는 의미 자체도 붉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물들을 심판하시고 드러나라고 했던 그 땅도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사람은 흙이었는데 물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살 수 있는 어떤 풍성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물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흙이 물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스스로가 교만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상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에게서 이 물을 처단하고 이제 메마른 땅, 물이 없는 땅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고 나에게 원래부터 물이 없는 존재였구나. 물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나한테 물이라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목에서 붙였듯이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옆에 마실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물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물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메마른 땅이 된 사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갈증을 아는 사람. 위의 물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상태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 사람이 나오네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무엇을 다스리냐 하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공중의 새.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 종류대로. 특히 육축. 이거는 가축이죠. 그리고 기는 것. 그리고 또 바다의 고기. 바다의 고기.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드셨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여기 땅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다 땅에서 나오는 거네요. 땅이 새도 만들고 육축도 만들고 바다에 고기도 만드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땅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흙을 덮고 있던, 땅을 덮고 있던 그 물, 많은 물들, 즉 어떤 교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풍족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이 처단을 받고 윗물과 아랫물로 처단을 받고 나서 드러난 땅. 그죠? 물이 처단받고 나서 드러난 메마른 땅. 이 땅이 새도 만들어내고 육축과 바다의 고기까지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공중이라는 것은 잠깐 저희가 방금 전에 봤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그런데 여기에도 생명이 살아라 이런 뜻이네요. 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두렵습니다. 혹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오히려 산다.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땅에서 사는 것들을 보니까 육축, 가축이네요. 가축. 이건 뭐죠? 주인이 있는 짐승. 주인 있는 생물. 주인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쭉 살폈듯이 누군가의 소유로 사는 것, 내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것,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 삶 안에서는 오히려 사는 것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기는 것. 기는 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굴욕적인 거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는 것, 땅에 엎드리는 것,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땅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거죠. 겸손이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던 땅에서부터 나오는 소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죠. 이것들이. 자, 바다에서는 고기가 나온다. 이 바다는 뭐죠? 아랫물이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윗물로 심판을 받기 전 대기 상태.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물들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에도 생명이 있어라.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나도 우리가 사는 생명이 있고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에도 너는 죄인이니까 망해라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심판을 받으면 살 수 있다라고 사는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죠. 생명이 심판을 받아야 될 곳에도 있고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있고 심판받고 나서 온전히 땅 위에서 주인이 있는 삶으로 바뀌면 겸손해지면 온전한 주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지배하고 다스리라. 다시 얘기하면 그것들을 관리하라는 얘기죠. 다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새는 날개가 달린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사람에게서 공중에 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가축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축이죠. 또 기는 것. 우리는 십자가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우리는 바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안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천국은 물에 던진 그물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물. 물에 던져진 그물. 그 그물에 많이 걸리면 걷어 올리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땅에서 나오는다는 것이죠. 자, 시편 2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거기 충만한 것. 그래서 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새와 육축, 기는 것, 고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은 메마른 상태여야 한다. 메마른 상태의 땅, 메마른 상태의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메마른 상태여야 한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물을 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우물의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다로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내가 바다 아래에 있는 고기,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못한 그런 고기들을 낚으러 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메마른 상태, 갈급한 그 영혼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에게서 새가 나오고 가축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네요. 바다에서. 특이하죠? 자, 저희들은 지금까지 땅에서 짐승이 나왔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뭐였냐면 주인이 있는 짐승들. 그래서 가축이었습니다. 또는 기는 것, 겸손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네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뿔이 10이 있다고 합니다. 뿔이 10개가 있으면 뭐죠 이건? 교만이겠죠. 머리도 7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뭐죠? 주인이죠.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는 참람된 이름이 있더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잠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들, 바다죠. 자, 바다를 처단을 해서 드러나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게 땅이죠. 그러면 이 땅들은 무엇을 내라? 여기다가 앞으로 심판자가 될 새가 되라. 그리고 또 주인이 있는 생명, 가축, 또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바다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듯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물들을 처단해야만, 뚫고 나와야만 만들어지는 그 땅인데, 이 물들에게서 땅을 거치지 않고 곧장 이렇게 짐승을 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땅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땅의 결과물, 다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것, 좋은 것, 최고의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꾼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물에서 나온 것들은 땅을 거치지 않은 것, 다시 얘기하면 메마름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짐승이라고 하죠.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나누면 사람과 짐승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쌍둥이에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다 6일날 생일이 같습니다. 한 끗 차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짐승에게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속성이 한번 처단을 받고 경험을 하고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그 상태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만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거죠. 짐승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가 말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자 충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궁정을 거닐면서 내가 이 나라를 건축했던가라고 자화자찬할 때 또 짐승과 같은 삶을 겪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한 이 세상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과 짐승,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땅에서 나온다. 메마름과 갈급함에서 나온다. 자,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생물, 그리고 낮아진 생물, 땅에 기는 거죠. 또 공중의 새, 심판을 받아도 사는 생물. 여러분들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바다의 고기, 심판의 대상이 되어도 사는 생물. 혹시 내가 저 십자가를 받아들이더라도 내가 이대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거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열한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정말로 사람으로서 땅에서 나오는 것, 즉 메마름과 갈급함과 이 애절함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이런 것들을 내어 놓는 척은 하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갈급함 없이 내어 놓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는 거죠. 물들을 얻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긴 하는데 내가 먼저 살면서 내가 조금 풍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람하고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적혀 있지만 결국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른 땅에서 나온 사람인지, 어느 것이 사람인 척하는 가축이 되지 못하는 짐승인지, 결국은 주인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시간대대로, 자기의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서 원하는 그 물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급함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걸 알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아마 갈급함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올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손에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